두꺼비, 개구리, 제비, 꿩, 그리고 호랑이까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까치, 두꺼비, 개구리, 제비, 꿩, 호랑이. 어? 뭐라고요? 복? 아, 복. 네, 좀 비슷합니다. 전래동화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이런 동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은혜 갚은 이야기에 나오는 동물들이에요.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두꺼비, 이건 많이 들어봤죠.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 개구리도 은혜를 갚았대요. 그리고 꿩도 은혜를 갚았고, 제비는 뭐 놀부전에 나오니까 흥부전에 제비도 은혜를 갚았고, 심지어 호랑이도 은혜를 갚았다는. 이거 말고도요, 학도 있고요, 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소부화 다들 아시죠? 이소부화도 이런 은혜 갚은 동물들이 나오는데, 심지어 이소부화에는 생쥐도 나와요. 쥐까지도 나옵니다. 이 영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은 쥐에 대해서 조금 반감이 없나 봐요. 아니면 쥐를 아주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쥐마저도 은혜를 갚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반어법적으로 쓴 것 같아요. 이처럼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은혜를 되갚는 것에 대해 것이 미덕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가르치고 있어요. 생쥐도 은혜를 갚는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갚게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거죠, 그죠? 특별히 우리는 은혜를 모르면 금수와도 같다라고 비하하며 은혜를 보답하고 갚는 것을 훌륭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배워옵니다. 이런 전래동화나 이소부화나 이런 것들이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 것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다. 왜 동물들을 썼겠어요? 야, 동물들도 은혜를 갚더라, 이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죠. 그 은혜는 어떻게 갚아나가고 있나요? 이걸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예물을 많이 드리셨는데 이렇게 예물을 드리시는 걸까요?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이 예물을 드리는 것도 훌륭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위기를 당할 분이 아니시잖아요. 까치, 두꺼비, 개구리, 제비, 꿩, 호랑이, 생쥐 이런 것들은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주면서 은혜 갚는다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어려움을 겪겠냐고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부자신데 우리의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일까? 그 예물의 드림의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눈으로 보이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예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절기가 나와 있죠. 이 세 가지 절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예요. 우리나라는 두 개의 큰 명절이 있죠. 뭐예요? 설날과 추석. 사실 한가위는 그렇게 큰 명절은 아니었어요. 누가 만들어냈느냐? 군사정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군사정권이 살았던 동네에서 추석을 잘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다 하면서 자기가 살았던 그 지역을 띄워보고자, 나는 이렇게 훌륭한 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추석을 막 키운 거예요, 사실. 사실 추석이 좋은 게 음식이 풍성하니까 좋지만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은 어디에 사실은? 설날이죠. 어쨌든 이렇게 좀 정착이 돼서
설날과 추석에는 가족들이 모이고 함께 하고자 애쓰는 그런 문화들이 형성되어지고 그렇게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세 개의 명절이 있어요. 큰 명절. 그거 말고도 명절이 많이 있습니다. 뭐 불임절도 있고요. 뭐 무슨 절도 있고요. 우리가 24절기를 보내듯이 그들에게도 절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정월 대보름도 절기긴 하지만 또 일종의 명절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소한 절기들이 많이 있지만요.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교절, 맥추절, 그다음에 수장절기예요.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켜야 할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근데 평소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니까 제사 드릴 때는 각각의 지역에 레위인을 중심으로 작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대신 제사를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이 없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은 꼭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절기들이 이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왜 이 절기들에게는 오게 하셨느냐라는 이유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 뭘까요?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근데 이 무교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6월절 다음날 시작돼요. 또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10명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 문에 피를, 양의 피를 바른, 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사람들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이에요. 너무 담을 뛰어넘었다. 원래 담을 뛰어넘는 건 나쁘지만 담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패스오버, 뛰어넘었다. 원래는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고 나와야 되는데 뛰어넘었다. 그래서 6월절이거든요. 그날 그들이 먹는 양식이 있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양을 잡은 다음. 그래서 6월절은 낮에 행합니다. 낮에. 6월절 양을 잡아서 그걸 먹고 그날 다음 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저녁 6시 해질 때부터 다음 날이 시작돼요. 우리는 12시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밤 12시를 시작으로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12시를 다음 날로 보지만 우리는 어떻게 봐요? 하루를 다음 날을 사실 아침으로 오잖아. 새벽 1시, 2시에 그날 날 새면 일어날 일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내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잠 안 자면 내일이요. 그렇게 표현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는 다음 날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무교절은 6월절 다음날에 시작되지만 사실은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잠을 안 잤으니까. 그래서 그 6월절과 바로 연결되어지는 절기를 무교절에서, 옛날에는 처음에는 유교절, 무교절 따로 나눴는데, 6월절, 무교절 따로 나눴는데, 이게 잠을 안 자니까 그냥 그날 같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교절이라고 통합이 된 거예요. 그냥 무교절, 그러면 6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 이 말은 6월절 다음에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이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요, 6월절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죠? 두 번째로 맥추절을 지키래요. 맥추절은 어떤 절기냐?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부터 7주간을 지나서 7주를 지나니까 7일이 7번 지난다. 그래서 7.7절이에요. 그럼 7일이 7번 지나면 원래는 49일인데 주일부터 주일까지니까 그럼 8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불러요. 오순절 생각나시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첫 번째 수확하는 거예요. 이 맥추절은. 그 첫 번째 수확을 완성하는 날이거든요. 수확이 일어난 날, 그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오순절이라고 표현한다고. 오순절에는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신약에 와서. 그러면 이 오순절은요,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맥추절이 추수와 연결되지만 사실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연결시키셨냐면 구원과 연결시키셨다는 거예요. 구원 역사의 시작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은 가을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수장절은 또 초막절로도 불려요. 왜 그러냐면 수장절에 천막을 짓고 천막에서 지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막에서 지내는 천막절이라고 지내는 거예요. 그 초막절 왜 천막에서 지내라고 하느냐? 너희가 광야에 지내면서 천막에 지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천막 생활에 광야 생활을 기억해라. 그러기 위해서 천막인 초막에서 지내라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이에요? 구원 이후에 훈련받는 삶이잖아요. 수장절의 그 풍성한 축제에 가난을 기억하고 고난을 기억하라고. 그 고난의 과정의 완성이 뭐였어요? 구원이었잖아요. 가난 입성. 그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3대 절기는요, 이렇게 보면 3대 절기는 다 구원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대의 맥추절과 감사절은 이런 구원과 연결점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맥추절을 이때 지내면 안 돼요. 밀법에 따르려면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맥추절이라는 말을 원래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맥추절이 뭐랑 연결됐다고요? 저기, 구원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수장절은 또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역시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을의 축제를 수장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추수감사절. 그건 달라요. 왜냐하면 이건 미국에서 감사의 의미로 들어온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1년 농사지어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수장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수장절의 의미와는 좀 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뭐와 관계되어 있어? 수장절이든 맥주일이든 뭐와 관계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추수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연결시켜 가는 거예요. 구원 사역이지만 거기에서 뭘 떼어왔어요? 감사를 떼어왔어요. 구원과 관계되어 있지만 거기서 추수를 떼어온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과 그다음에 맥주감사절을 지켜요. 그나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니까 좀 덜 헷갈리는데 이 맥주절이란 말을 명확하게 써버렸으니까 그 말 그대로 차용해 왔으니까 이 구약의 의미를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비슷한 이야기를 찾아온 걸 뿐이에요. 내용은 다릅니다. 근데 거기서 원래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께서요 바꿔주신 의미를 가지고 온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들이잖아요. 그죠?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냥 목초지에서 나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먹을 뿐이에요.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지 않아요. 그들의 원래 주업은 뭐예요? 농사가 아니라 목축이에요. 그런데 정착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목축도 하지만 농사를 지으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 이따가 점심에 먹을 건데 고기만 먹지 않아요. 밥도 같이 먹자. 저는 고기를 좀 많이 먹는 편인데 어떤 사람들은 밥이랑 고기를 같이 먹어야 맛있다고 그래요. 그런 문화인 거예요. 그들이 목축 문화이긴 하지만 보리와 밀을 같이 재배하면 훨씬 더 풍성해지니까 같이 정착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시기에 무엇을 기억하게 하느냐?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농경 문화에 맞는 그런 절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원래는 구원은 뭐와만 연결되어 있어요? 유월절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그 유월절의 완성이 부활절이니까. 그래서 맥추절과 수장절은요, 구원의 완성이 부활절로 끝났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걸로 연결시켜냐면 그 구원의 은혜를 삶에서 감사로 표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에 접어 들어간 거예요. 방랑 생활에서,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정착 생활로 바뀌어간 거거든요. 광야의 시대를 지나고 정착 시대의 농경 사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하여서 봄의 추수와 가을의 추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봄은 밀이 주요 농산물이고 가을은 포도와 올리브가 등이 주로 맺습니다. 그런 추수의 시절에 곡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 추수감사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절기가 나타난 거예요. 그 절기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절기예요. 먹을 것을 주신, 그래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구원에 관련돼서는 뭐만 있으면 돼요? 원래는 유월절, 즉 요즘 말로는 우리는 부활절로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원의 역사와 추수의 감사를 계속 연결시키느냐?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과 연결되어지고 또 생명과 연결되어지는데, 해도 되고만 안 해도 되고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본문 2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복이 붙입니다. 14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14절에서 그리고 17절에서 이 3대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앞줄을 배치했어요. 이걸 봉투구조라고 하거든요. 좀 유식한 말은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요 안에 갇혀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뒤에 연결되어진 이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여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언제 보이느냐? 3대 절기에 보여라. 이거는 반드시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셨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도 나타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냥 길가에 가잖아요. 그럼 남들에게 이게 부딪히고 부정해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돼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근데 이 사람들이 10명씩이나 떼져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죽기를 작정한 거거든요. 돌마다 죽어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도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나을지어다 하면 좋을 텐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진짜 갖다 놨네요. 진짜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야명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 이방인은 예수님께 먼저 돌아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머지 9명 어딨냐? 그들은 병 안 나왔냐? 예수님 나한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걸 책망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게요.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나머지는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을 알죠. 예수님이 제사장의 외모를 보여라 한 것의 의미를 알죠. 나병 환자는요,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제사장한테 확인받아야 돼요.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제사장한테.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보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제사장에 갔을 거예요. 나은 게 안 기뻤겠어요?
하지만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율법은 생명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에게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안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집으로 갔구만, 에이, 은혜도 모르는 놈들. 이렇게 생각해 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었다면요,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제사장에 가는 게 먼저기 때문에 거기 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누구를 칭찬해요? 이방인을 칭찬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을 칭찬한다고요. 이거 율법을 안 지킨 게 잘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뭐를 칭찬하냐면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아는 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감사를.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를 구원받은 자의 판에 올려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갔는데 그래야 그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감사의 표현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9명도 율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거예요. 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주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미중앙교회는 농경사회이긴 하지만 아무도 보리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밀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맥주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돈이 추수를 하나도 아닌데. 그래서 원래는 우리에게 있어서 농경사회도 아니고 농경사회는 보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맥주감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구원의 감사와 더불어 상반기 동안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이 맥주 감사가 생명의 연장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의 감사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는 말을 바꾸면 더 좋겠지만 굳이 말 바꿀 필요도 없이 우리가 의미는 상반기 감사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상반기 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맥주감사절이에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은혜를 갚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동물을 예로 들어 감사를 가르친다는 것은 동물도 그렇게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사람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냐라는 가르침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돈 몇 푼 드린다고 해서 감사를 다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봉투에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순종이 제사를 왔다고 몇 번 가르쳤죠. 조금 부족해도 내 글솜씨가, 내 글씨체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것이 너무나 기적인데 그 기적을 한번 기억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을 때 기억이 나요. 적을 때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적자가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건 복사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추수감사절까지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하는 건 최소한이에요. 저도 게을러가지고요, 성도님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숙제해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최소한을 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딱 뽑아먹느냐는 성도님들 탓이에요. 제 탓이 아니고. 아, 목사님 이렇게 하자고 그랬지? 그러면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우리 훌륭하신 성도님들 위해 복사본을 만들었다. 그건 제 믿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야 돼요. 그렇게 그분들이 많으면 좋은 교회인 거예요. 목사를 부끄럽게 만드는 교회, 얼마나 기쁜 교회인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부끄러워야 돼요.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의 수준은 우리와 달라. 성경 지식은 좀 높을 수 있겠죠. 단순히 성경 지식일 뿐이에요. 성경 지식 높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부끄러운 사람들, 목사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목사 부끄러워하라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길 바래요. 정말로 믿음으로 사시고 나는 일만 얘기했는데 이 삶 가시는 분들 얼마나 목사가 부끄럽겠어요. 목사도 흔들리는데 목사도 흔들릴 만한 상황인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면 얼마나 목사가 감사하고 부끄럽겠어요. 제가 일을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일을 받아가셔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제사를 지냈어요. 그죠? 자기가 직접 제물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그 제물 앞에 서서 양이 죽어가는 소리, 소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마음이 얼마나 경건해지겠어요. 그것이 또한 그들의 감사의 표시예요. 그 행위의 1%라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 제목을 좀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이 돈 하나님이 드세요? 제가 써요. 막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일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쓰시는 것이지만 제가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음 없어서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솔직히 얼마 드리셨어요? 1,000만 원 드리신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1,000만 원도 못 드리면서 나 예물 좀 드렸네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드릴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 사람도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그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은요 돈을 보시지만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두 랩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에 드리는 봉투의 금액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1억이 큰 돈이시겠습니까? 1,000만 원이 큰 돈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길 바라요. 우리가 받은 은혜, 또 상반기 동안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삶으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